큰 소리로 따라서 하겠습니다. 충정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다. 충정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이렇게 선포하면 기분이 좋으시죠, 여러분들? 사실 충정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잖아요. 아까 목장도 충만 목장이네요. 근데 앞에가 성령이 생략되어 있는 것 같아. 충만 목장. 그렇죠? 전남목 지사님 맞아요? 성령 충만 목장이에요? 그러지, 그래, 맞아. 그래서 저희 여기에도 원고가 성령 충만한 교회라고 되어 있는 것 같아요. 22목장처럼.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충정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충정교회는 좋은 교회잖아요. 어디에서 그것을 알 수 있느냐? 여러분들의 환한 표정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좋은 교회는 어떤 결과로 나타나야 되잖아요. 어떻게 알 수가 없잖아요. 어떤 새신자들 오면 어떤 교회가 좋은지를 알 수가 없는 거잖아. 교인들의 환한 모습으로 봐서 충정교회는 좋은 교회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또 목사님 설교도 복음적인 설교를 하고 은혜스럽잖아요. 그죠? 제가 뭐 목사님 있어서 그러는 건 아니고 제가 원래 정직으로 무장이 돼가지고 제가 사실만 얘기하는 목사입니다. 제가 느낌을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의 얼굴 표정이 정말로 밝아서 앞으로 충정교회가 새신자들이 많이 올려올 것 같습니다. 제 표정도 밝죠? 왜냐하면 제가 충정교회 공동체원이잖아요. 아멘. 우리가 하는 말에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에는 실천하는 의지가 있는 거예요. 언어가 실제보다 선행한다 그럽니다. 언어가 실제보다 선행한다 그래요. 이게 말이 실제 행동보다 앞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에는 권세가 있어서 말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에게 격려의 말, 칭찬의 말, 사랑의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앉으신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내 옆에 앉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선물 없어요. 매번 주는 거 아니에요. 멋있는지 타이밍을 잘 잡아야지.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은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질문에 대한 답변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율법사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한 것입니다. 예수 선생님이요,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라고 물어본 것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이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37절에서 38절까지 낭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두는 계명이요. 첫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 다 같이 39절을 큰 소리로 낭독하겠습니다. 시작.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둘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라. 40절을 다 같이 낭독하겠습니다. 시작.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 두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최고의 계명이라고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40절을 보면 두 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율법과 선지자라는 것은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거예요. 구약 성경은 율법서와 선지자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구약 성경의 핵심 내용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담고 있는 것이 구약성경 전체에도 나오지만 특별히 십계명에 나옵니다. 우리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내린 10가지 계명인 것인데, 우리 다 함께 십계명을 우리가 오랜만에 한번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십계명이 저는 성경책 뒤에 있어요. 근데 어떤 데는 앞에 있을 수도 있어요. 십계명을 한번 다 펴시기 바랍니다. 이 십계명의 내용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내용인데, 1계명과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 계명이고 5계명과 10계명은 이웃 사랑하는 계명인데, 그것을 머리에 염두에 두고 한번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 일은 그러면 여러분들이 큰 소리로 큰 글씨만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0계명을 한번,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묵상하는 시간을 한번 갖겠습니다. 10계명. 제1은, 제2는, 제3은, 제4는, 제5는, 제6은, 제7은, 제8은, 제9는, 제10은, 제가 어렸을 때 가장 설교를 많이 드렸던 설교 내용은, 첫째는 주일 성수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에 빠지지 말라는 내용이었고, 둘째는 십계명을 지키라는 설교를 가장 많이 들었고, 셋째는 11조를 하라는 설교를 제일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 1960년대, 70년대는 십계명에 관한 설교가 많았고 성도들이 이것을 지키려는 훈련도 많이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저 또한 십계명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고, 십계명을 잘 지키면 천당 간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천국이라고 안 했어요. 천당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집당자, 나라국자니까 다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주일 성수 잘하고 11조 잘하고 그 다음에 십계명을 잘 지키면 제가 천국 가는 걸로 초등학교, 중학교 때 그렇게 믿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십계명 설교를 잘 안 하죠. 지금은. 우리가 천국 백성 되는 비결이 어디에 있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는 비결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가는 거죠. 이게 우리가 십계명을 지킴으로 우리가 천국을 가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만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믿는 믿음이 나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아멘. 인간은 이런 십계명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은 할 수는 있어도 우리가 100% 이 율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십계명을 우리가 안 지켜도 된다는 게 아니라, 인간은 한계가 있고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십계명을 100% 지킬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가 범죄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성육신 하셔가지고 이런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못한 것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켜가지고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지금도 있어요. 제가 작년 이스라엘 갔을 때 통고백 이런 데 가면 지금도 막 통고백에서 기도하고 모세 율법 책을 읽으며 그것을 100% 지키면 자기들이 구원받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는 사실을 믿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 이 십계명을 보면
이 무엇을 하라는 계명과 하지 말라는 계명이 있어요. 하라는 계명은 딱 두 계명이 있는데 몇 계명이고 몇 계명이에요? 몇 계명과 몇 계명이 되어 있죠? 예? 4계명하고 4계명 5계명이지. 그래도 그래 나 그래도 권사님이 그래도 4계명은 맞춘 것 같아. 권사님이 아까 그 목장 두시는 분께서 권사님이 그 5계명 못 맞췄어도 제가 4계명 적극적인 계명이 있습니다. 4계명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 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만큼 주의를 지키는 것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10계명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도 저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은 안식일이 아니죠. 이건 안식일의 개념은 우리가 하나님을 엿새 동안 창조하고 세상을 창조하고 일곱째 날 쉬었기 때문에 그때 안식의 개념인데 지금은 주일의 개념이에요. 주일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해 가지고 예수님께서 주일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주일을 지키는 것이죠. 아시죠? 지금 주일을 지키는 것은 전에는 안식일을 지켰지만 지금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로는 주일의 근거가 부활을 기념해서 주일날 지키는 거예요. 지금도 주일을 지키는 게 가장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장사도 안 해야 할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봉사하며 말씀 듣고 기도하는 것이 최고의 덕목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참 중학교 때 이런 때 고등학교 때 지나치만큼 주일 성수한다고 저는 책도 공부도 안 했어요. 주일날. 그게 제 생각은 양심에 맞았던 거예요. 신자로서. 왜? 학생의 신분은 공부는 거잖아요. 어른들은 장사 않는 것이지만 저는 그래가지고 형이 지금 중학교 교장 선생님인데 저보다 3살 어린데 주일날 이런 적도 있어요. 주일 성수 지킨다고 주일날 저녁에 형하고 저하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주일날 주일 예배 갔다 오면 밤 9시쯤 들었는데 제가 미리 자요. 잠을. 그래가지고 12시 넘으면 형을 깨워요. 그러면 형이 12시부터 공부하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런 쓰잘데없는 짓이지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지만 그렇게 주일을 지킨 그런 순수한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들의 주일 성수는 잘 지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적극적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겁니다. 며칠 전에 어버이 주일이 있었죠. 부모를 공경해야 장수의 비결이 있고 이 부모 살아계신 분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장수의 조건을 다 갖추고 있죠. 부모 공경하면 되니까. 그래서 저도 지지난주에 군인들을 상대로 부모 공경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 끝나고 이제 다 우리 예찬 나누는 시간이 있는데 예찬 나눌 때 제가 즉석에서 우리 장병들에게 내 어머님도 따라서 부르라 그러고 너희들 한번 오늘 어버이 주일이니까 우리 어버이 아까 충만 삼행시 한 것처럼 충만 목장하는 것처럼 제가 어버이에 대해서 삼행시를 지어보자고 했습니다. 즉석에서. 제가 현상금도 걸었습니다. 3등 2,000원, 2등 5,000원, 1등 12,000원. 우리가 12사단이에요. 또 12사단은 12지파가 있고 또 12제자가 있어요. 10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현상금을 걸고 삼행시를 지었습니다. 10명이 참석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박수로 3등, 2등, 1등을 결정했는데 제가 3등 생략하고 2등 여러분들이 한번 어부터 한번 운을 띄워보십시오. 시작. 어머니 뭐 하세요? 네 생각한다. 이게 지금 우리 군인들의 직색에서 지은 겁니다. 저하고 예배드리는 장병들이. 이게 5,000원 탄 거 2등, 그 다음에 1등. 다시 한번 삼행시 하겠습니다. 어를 운을 뜨시고 시작. 어머니 머리카락이 다 빠지도록 저를 키워주셨으니 이제는 제가 어머니를 모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박수 치죠.
이렇게 장병들이 삼행시를 지었습니다. 이 이외에도 뭐 무수하게 8개 있는데 내가 그건 시간상 생략하겠습니다. 지금 이러한 10계명을 요약하면 크게 2계명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죠? 10계명을 2가지로 요약하면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 강경순 집사님이 먼저 하신 것 같아요. 이거 하나 골라가십시오. 강경순. 자, 우리 한번 제가 그 군인들하고 예배 드릴 때 제가 자주 따라서 하라 그래요. 군인들한테. 그래야 훈련 받고 힘든데 막 졸음도 오고 그럴 텐데 졸지도 말고, 또 제가 선포하는 이런 내용들을 따라서 하는 것들이 다 복음적이고 또 애들을 격려하는 거고 자존감을 심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따라서 합니다. 애들이 졸 틈이 없습니다. 제 설교를 들으면 졸고 싶어도 막 따라서 하라 하니까 또 잠이 깹니다. 제가 30명쯤 예배 드리는데 거의 안 잡니다. 한두 명 자는데 그러면 옆에서 막 깨웁니다. 나는 자라고 내버려 뒀으면 쓰겠는데 지가 은혜를 받는 건지 옆에를 막 깨워. 그럼 막 미안해서 제가 어쩔 줄을 모르는데 어쨌든 졸지 않고 전부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도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가족들이 나를 사랑한다. 성도들이 나를 사랑한다. 나는 나를 사랑한다. 나는 소중한 존재다. 그렇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향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이곳 충정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여러분 자의적으로 온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교회를 지정해서 이곳을 보내주신 걸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우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세상 만사는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일상의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항상 체험하는 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마 저 뒷좌석에 계시는 제친에 오신 집사님, 권사님도 제가 수요예배 때 오면 목사님께서 몇 번 인사를 드린 것 같은데 아마 이 충정교회에 불러주신 것도 이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어떻게 우리 교회를 알고 이렇게 불러주신지를 모르겠습니다. 저 맞죠? 저 지금 예배 드리는 게 권사님 맞죠? 집사님? 저는 군인교회에서 자주 따라서 하라 그래요. 예를 들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수색대대는 좋은 대대입니다. 66 추진포대대는 좋은 대대입니다. 여우수아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고성제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나는 소중한 존재다. 그러면 장병들이 막 따라서 해가지고 저희들의 기분이 업돼가지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장병들의 모습도 환해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장병들의 행복함이 저에게 느껴지고 저 자신도 행복해집니다.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드렸지만 저는 군인교회 2곳을 섬기고 있어요. 고성제교회는 오전 10시 30분에, 그 다음에 여우수학교회는 오후 2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매주 교회별로 각각 30명쯤 예배를 드립니다. 제가 그 부대원이 한 곳은 다 장교 포함해서 100명, 한 곳은 70명. 그러니까 용사들만 하면 뭐 한 70명, 50명 이렇게 정도 되고, 뭐 휴가 가면 더 인원도 적고 그렇지만 약 30명쯤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이런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인원은 예배 드리지 못할지라도 군인 인원 대비 예배 참석 인원은 우리나라에서 한번 1등 가고 싶다. 이런 제가 작은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온 성도들에게 우리 군인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기도해 주시는 우리 교회 충정교회 중보기도팀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물론 여우사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목장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교회는 그러니까 민간인 성도가 한 분도 없어요. 저는 어디 가든지 민간인이 있거든. 군인이 있더라도 부인이 있잖아. 그럼 부인은 민간인인 거잖아요. 군인사. 부인은. 근데 저는 이제 다
민간인 통제선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저하고 제 짝꿍하고 둘만 민간인이야. 간식 담당, 기도 담당, 레크레이션 담당, 어머니 역할을 하시는. 그리고 이제 군인들이 교유에 출석해도 믿음 없이 참석하는 자들이 대부분입니다. 30명 내가 놓고 내가 손들어 보라 그랬어요. 사유에서 그 세례받은 사람 5명 손들고, 군대 와서 세례받은 사람 손들어 그러면 20명 손들고 5명은 손 안 들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출석 인원의 20%만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젊은이들, 다음 세대가 영적으로 잘 무장되어야 우리나라 교회도 소망이 있을 것입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이제 장병들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제가 장병들하고 친하게 잘 지내요. 그럼 막 저희 집에 가면 장병들이 한 70통? 70 몇 통인데 저한테 어떤 이렇게 이 널판지에다가 편지를 써서 보낸 것이 있어요. 목사님 고맙다고. 제가 몇 개만 이렇게 추려왔어요. 한번 장병들하고 저하고 어떤 소통을 하고 있는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건 일병 노창국이가 보낸 겁니다. 목사님, 제일 맨 처음 막 오셔서 허둥지둥 준비하신 기억이 어제 같은데 지금은 어느 목사님 못지않게 연습 두신 것 같이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매번 생일자 챙기시느라 GOP 챙기시느라 새로운 용사들도 챙기시고 열정이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주신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고 열심히 나라를 지키고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나누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병현 3명. 목사님의 말씀이 군생활에 한 줄기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사모님의 환하신 웃음이 저희들에게 큰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건 저 군종이 쓴 거예요. 이내명 군종이 썼는데, 부르심에 마다 않고 곧장 달려가시는 두 분 보며 저도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귀한 순종. 그리고 이것은 이제 소대장이 쓴 건데, 고광석 목사님 안녕하세요. 이일곤 소대장입니다. 정말 멀고 힘든 길을 하나님 나라 전파를 위해서 수색대대까지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목사님으로서 기독교가 여호수아 교회가 이미지가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 사랑합니다. 이거 이제 신병이 쓴 거예요. 이병 이연칠이라는 친구가 썼는데, 주마다 목사님께서 오시기를 목 빠지게 기다려줍니다. 마음에 안식처가 되시고 나는 소중한 존재라는 걸 한 번 더 일깨워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감동적이죠? 자, 이제 이 정도 하고 이제 여러분들 퀴즈 한번 제가 내겠습니다. 이 성경 66권을 간통하고 있는 주제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 두 글자로 표현하는 겁니다. 이쪽에서 누가 사랑했는데 누가 우리 반주하는 집사님께서 하셨네. 그러면 같이 하는데. 그래, 앞에 앉아야 이익이요. 뒤에 앉은 목사님이 맨날 뒤에 앉지 말고 저기에서도 아마 사랑이라고 누군가 했을 텐데 앞에 들리니까 집사님 가져가셔야 됩니다. 사랑. 성경 66권을 관통하고 있는 주제는 바로 사랑입니다. 근데 또 나도 아는데 못 맞춰가지고 아쉬운 분이 있어서 또 제가 또 인심이 좋잖아요. 그러면 한 글자로 표현하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한 글자, 한 글자. 예? 한 글자. 보혈인데. 피를 누가 말했어? 그래, 전남봉 집사님이 맞춘 걸 내가. 여기 앞에 앉으셨으니까. 내가 앞에 있는 분이 금자리라고 뒤에도 적혀 있으니까 듣는 앞에. 어떻게 샴푸를 가져가시네. 실제 선크림이 가격은 제일 비싼데 그 필요한 대로 가져가시는 거예요. 교환은 안 됩니다. 그러면 또 아시는 분이 있을 텐데, 그러면 세 글자는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십자가. 맞았습니다. 황문숙 권사님 맞추셨는가? 빨리빨리 가자. 십자가 맞았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자는 잘 싫어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한 5글자로만 한 번 더 해볼까요? 5글자. 예? 예?
하나님 뭐요? 하나님 사랑? 네, 맞았습니다. 네, 이거 하나 가져가시죠. 하나님 사랑. 22목장이 독식이 해버리는구만. 22목장은 아까 6명이 찬양 드리고 발표했는데 앞으로 몇 년 안에 22명으로 성장하실 줄 믿습니다. 가능합니다. 충분히 아까 영성이나 이렇게 종합적으로 볼 때 가능합니다. 조언 구할 게 있으면 전도대장님한테 물어보면 전도대장님이 또 조언도 다 해주시니까 22명 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어떻게 실천하며 그것을 할 수가 있을 것인가? 그래서 우리 작년에 우리가 전시하는 십자가가 있었죠. 저도 십자가가 집에 있어요. 내가 전시한 거 있으면 그걸 가지고 하려고 그러는데, 내가 그 최장로님께서 한 거 가지고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은 없어져 가지고 제가 집에서 부득불 가져왔어요. 십자가. 아까 세 글자가 십자가라 그랬죠? 그래서 십자가. 하나님과 이웃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 먼저 수직적인 사랑. 수직적인 사랑은 하나님과 나와 하나님 사랑을 가리키는 거니까 위에서 아래로. 십자가를 보면 위에서 아래로는 하나님 사랑을 나타내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 무리가 없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교제가 있고 소통이 있고 알아야 사랑한다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말로만 사랑한다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삶, 하나님과 통하려고 하는 신통하는 삶을 살려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라도 누가 한번 말씀해 보실 분. 우리 하나님과 소통하는 방법이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있어요? 기도. 집사님 나오시면 두 번째. 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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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한 가지. 말씀. 제가 그 선물도 2번까지는 줘요. 강 집사님 가져가셔도 돼요. 2번까지. 세 번째는 안 됩니다. 2번째까지는. 기도와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성경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아래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기도로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방법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고 기도로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신통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신통의 삶은 하나님과 나 자신과의 연합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연합, 붙어있다라는 것입니다.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직적인 사랑은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통하는 신통의 삶을 사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가로로 있는 것을 무엇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이웃 사랑. 수평적인 사랑, 이웃 사랑의 실천 방법이 있습니다. 최고의 이웃 사랑의 실천 방법은 뒤에 원고에 나오는데 일단 퀴즈 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고의 이웃 사랑은 무엇일까요? 전도 강전도사님 맞았습니다. 박수. 와서 가져오시다. 우리 교회는 담임 목사님뿐만 아니라 권 목사님, 강전도사님, 전부 다 원전도사님, 배전도사님 전부 다 은혜스러운 것 같아. 강전도사님 가져가셔야 돼요. 안 나오는 것도 반칙이에요. 전도. 이웃사랑은 하나님 사랑하면 이웃사랑은 그건 아닙니다. 그건 쏘리. 자, 이것도 일단 마지막 퀴즈가 있으니까 그때 맞추면 가능합니다. 이거 가져가시고. 자, 이웃사랑은
어떻게 보면 이웃사랑은 우리가 노력 안 해도 된다고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사랑이 이루어지면 이웃사랑은 저절로 됩니다. 그렇지만 이웃사랑이라는 말이 있으니까 제가 이웃사랑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웃사랑이 안 드는 것은 한 번쯤은 자기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웃사랑을 안 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소통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이웃에 대하여 그가 마치 내 자신인 것처럼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웃사랑의 실체는 봉사와 성도 간의 교제, 그리고 베풀고 나눔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나눔이야말로 이웃사랑의 모범인 것입니다. 이웃사랑의 최고봉은 바로 전도하는 삶입니다. 나 자신의 삶을 통해서 그리고 말씀을 가지고 전도하는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인간관계가 통하는 인통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과 통하는 신통의 삶, 인간과 통하는 인통의 삶. 신통과 인통의 삶을 살면 우리는 만사 형통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만사 형통의 삶은 우리가 부자로 산다라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마음의 평강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이 만사 형통의 삶인 것입니다. 아멘. 부하고 가난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다 우리 밥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과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느냐, 이루어지고 있지 않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유사한 설교를 군인교회에서 많이 하는데 저도 순간순간 제 마음이 어떤 때는 막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는데 왜 설교자가 그럴까 해가지고 제가 바로 회개하고 제가 평강을 다시 되찾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바른 신앙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항상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는 하나님 나라에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통하는 신통의 삶을 살면 이 모든 것을 더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실제 삶이 그것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더 많이 벌 것인가? 응? 그런 게 연구가 많이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좋은 직장에 취직할 것인가? 그런 것으로 가득 차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제 직원이 46명하고 근무해요. 문마공수 주식회사예요. 그리고 제가 명색에 회사 가면 CEO예요. 46명이 저를 사장이라고 불러요. 그렇지만 제가 지금 15년째 지금 사장을 하고 있는데 제 목표는 제가 회사 생활 15년 했어요. 15년. 제가 사장을 20년 했으면 쓰겠어. 하나님께서 앞으로 5년 정도 더 했으라 하나면 쓰겠어. 제가 매년 계약을 하는데 이제 또 회사하고 그리고 목사는 제가 25년 동안 말씀 설교하려고 그래요. 제가 작년 55살에 만 55살에 됐으니까 25살이면 80세죠. 제가 군인교회 80세까지 설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건강하면 제가 맛있는 거 사가지고 설교 잘하면 오라고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15년 직장생활, 20년 사장, 25년 목사, 그렇게 제가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저는 이미 그것을 생각하고 있고 그대로 드실 걸로 믿고 또
뭐 또 군인교회도 하고 또 우리 최 목사님이 또 충정교회에서 설교하라면 또 하는 거고 뭐 시키는 대로 그때 봐가지고 2달에 한 번 하든 6달에 한 번 하든 그렇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제가 하는 것은 제가 그 회사를 운영하는 것도 제가 가장 핵심은 인간들이 그 물질에 대한 욕심이 많은데 제가 회사를 운영하는 것은 기업의 존재 목적은 돈을 벌기 위해서 기업을 하는 거예요. 원래 기업의 목적이 그러는데 그렇지만 그나마 그 중에서도 저는 이윤이 나면 그래도 종업원들하고 조금이라도 나누려는 자세를 가지고 있고 기본적인 마음이 종업원이 잘 되기를 바라고 항상 종업원들하고 소통하고 그러니까 종업원들이 저기 사장 욕 안 하고 그래도 저희들도 회사 가면 문방구 사장은 참 좋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기 때문에 제가 계속 일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KCC를 다녔는데 지금 KCC에 관련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5년 하면 다 회사에서 잘라버려요, 일반적으로는. 근데 저는 15년째 하고 있거든요. 저는 뭐 지금 만약에 그런 회사 일 못하게 하면 아마 전방에 이사 가가지고 더 가까이 또 주님의 일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충정교회 섬기고 주말에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의 형편에 따라서 적절히 잘 인도하는 것 같아요. 지금 적절히 제가 회사에서 번 것을 군인들한테 뭐 간식이라도 충분히 사가지고 가가지고 아마 제가 섬긴 여호수아 교회가 국내에서는 그래도 가장 6개월 동안 제가 7개월 있다가 이제 교대가 됐는데 간식은 제가 충분히 사준 것 같아. 말씀은 내가 열심히는 전했는데 제일 잘 전했는가는 그건 내가 알 바는 아니고 열심히는 전했는데 그렇지만 간식만큼은 제가 충분히 먹인 것 같습니다. 핵심은 우리가 돈 이런 데 연연하지 말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삶을 사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제가 아까 강전도사님 이 책을 탐나는데 제가 이 책을 오늘 드리려고 그랬어요. 문제를 맞추면 제가 군인교회에서도 맞추면 내가 드리니까 이게 이 책이 지저스 오리야. 이게 이제 우리말로 번역됐는데 이 책을 지은 사람은 차비진이라는 미국 사람이 지었어. 빌리 그레임 목사 유손자예요. 빌리 그레임 목사가 1974년도에 우리나라 엑스폴 74에 여의도에 왔어요. 제가 그 빌리 그레임 목사님 왔을 때 제가 고등학생일 때 그때 시골에서 제가 기차 타고 온 기억이 나요. 그 유손자가 쓴 건데 이 책을 누구한테 주느냐? 지저스 오를 우리말로 번역하면 어떻게 번역을 할 것인가? 이 밑에 적혀 있어요. 여기에 지금 빨간 글씨로. 여러분들은 안 보여요. 저만 보여. 연관이 있는 사람 보일지 모르겠네. 근데 여러분 수준으로 전부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친절히 답안을 해왔어요. 제가 마음씨가 착하잖아요. 2글자만 맞추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책을 드리겠습니다. 네, 누가? 예수로 행복합니다도 맞지만 정답은 아닙니다. 자, 예, 예수로 올인합니다. 그 올인은 영어잖아. 그러니까 지금 우리말로 번역했기 때문에 올인도 그래 올인 그래 올인 근접했다고. 자, 올인도 이 끝나고 가져가시는 거예요, 사모님은. 자, 예수 올인 아닙니다. 답은 아닙니다. 예수로 충만합니다. 제가 예수로 충분합니다. 우리는 예수로 충분합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제가 설교 들어보면 맨날 복음 그랬습니다. 복음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우리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아까 십계명, 구약, 율법 이런 것들도 우리가 다 지킬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가지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성육신으로 우리를 보내주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만 의지하면 우리의 모든 삶은 형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